야베스의 인생은 시작부터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통을 의미했고 그의 환경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상처를 핑계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짧은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단 3줄의 기도였지만 그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린 짧지만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상처와 한계는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결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짧은 기도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야베스의 기도에는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영적 통찰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슬픔과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만큼 그의 출생은 아픔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이름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원망하기보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상처는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만든 통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만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는 사람은 자신이 왜 아팠는지를 묻기보다 그 아픔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셨는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세상을 위로하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야베스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 기도가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 아픔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다른 이의 눈물을 닦을 수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 기도한 사람은 결국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상처는 그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처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둘째, 야베스의 기도에는 운명 대신 은혜를 붙드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고통을 상징했고 사람들은 그를 불행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이나 과거, 그리고 세상의 평가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야베스는 주께서 나를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야베스와 비슷합니다. 때로는 환경이나 과거가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운명처럼 정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인생을 원하십니다. 야베스는 스스로를 한계 안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처나 상황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운명은 우리를 가두지만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린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인생을 넓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상황을 바꾸려는 힘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셋째, 야베스의 기도에는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고통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평가받았고
인생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 이름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의 중심에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삶을 통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종종 나를 중심에 두고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야베스의 짧은 기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진정한 축복은 내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짧은 기도라도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야베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상처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는 언제나 길을 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으로 드리는 짧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짧은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